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성경신학과 새로운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경신학과 새로운 성경은 3회에 걸쳐서 상중하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문제는 성경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의도를 해석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 비평가들은 상관성과 유비 그리고 비평의 원리를 가지고 역사적 사건들을 일반화시킴으로써 역사상 유일한 사건들, 즉 하나님의 주권적 계시 사건들을 가상의 역사로 환원시켜 버렸고, 다양한 양식 비평가들은 추측과 문헌적 형식이라는 도구로 성경을 단순한 문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집 비평가들은 성경 각 권의 통일적인 신학적 메시지에는 동의를 하였지만 편집자의 신학적인 의도를 밝히는 데만 중점을 두어서 오히려 성경 전체의 통시적인 관점을 잃어버린 채 계시의 의미를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하는 환원적 논리의 오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단초를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가 기록된 형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전제를 다시금 확인하게 합니다. 이러한 인식론적 전제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사건들에 대하여 역사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해석이 통시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통시적이라는 말은 어떤 시기를 종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자들 나름의 해석에 의해 성경 해석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교 지도자들 자신만이 정확한 성경 해석을 한다고 주장하므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변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새로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하나님의 원하시는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인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성경은 하나님께서 쉬운 우리말로 내려주시어 우리에게 비유와 비사로 쓰여진 기존 성경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제시하며 성경의 변조된 부분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적 안목으로 성경을 보고 그것을 토대로 진행되어지는 새로운 성경의 말씀은 한마디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의 강론은 기존 성경과 새로운 성경의 차이점을 설명하므로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라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개인의 초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기존 성경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새로운 성경은 기존 성경에 무엇을 뒷받침하며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지에 대해 오늘의 강론에서 논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은요, 성경을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그 외의 피조물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의 장소에서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언약 백성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경의 중심 메시지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연유로 카우프만, 신학자죠. 카우프만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 신학적 초점을 구원, 용서, 회개, 희망, 의를 총괄하여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만 두었고,
인간 이외의 하나님의 피조물은 전문적인 신학적 어휘나 교리의 주제로서 다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듯 역사적으로 기독교 신학이 성경을 인간 중심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인간의 구원과 회복만이 아닌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주 만물의 완전한 회복과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충실히 연구했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새로운 성경은 온 우주 만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78번째, 78번째 말씀을 보면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여호와가 만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78번째 3절부터 보면은요, 눈이 오고 비가 내리고 서리가 내리며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는 모든 자연의 변화를 너희가 말하기를 과학적이라고 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내가 만든 것이니 너희가 세 끼의 식사를 할 때 맛있게 먹는 음식은 각자 만들거나 여인이 만들었지만 그 재료는 누가 만들었느냐. 우주 만상이 인간이 과학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주관하거늘 그러고도 내가 존재치 않다 하니 그 심판을 어찌 받으려 하는가. 너희 인간의 모든 변화하는 것이 이 지구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모를 것이니라. 그는 천지조화니라. 내가 인간 너희에게 지혜를 주었고 천지조화를 너희 몸과 일치하게 하면 너희로 하여금 지상을 통제하고 지배하게 하려고 한 것이지만 너희가 병들고 썩고 사악해졌으며 통제불능의 상태라 이를 정화하기 위하여 선지자 너를 보내어 내가 나의 율법을 전하게 하니 너의 몸과 마음을 닦아 나의 율법을 전하라. 이렇게 새로운 성경은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이 과학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학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본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복음서에 예수님뿐 아니라 바울사도 또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14절 17절에서 말하고 있으며 또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구약 성경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정해 주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시편을 비롯한 구약의 본문 또한 신약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 연속성상에 있음을 깨닫게 하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시편 본문이 가진 의미와 방향성이 다르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과 신학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신학은 오늘날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새로운 학문입니다. 조직신학과 같이 그 역사가 길지 못하고 또 지난 18세기 독일의 경건주의 분위기 속에서 합리주의의 부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정통주의 교리학에서 성경의 역사적 성격을 살리는 데 실패한 점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학문입니다.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성경신학이 비록 현대신학의 한 분야로서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은 쉽게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신학에 관한 열띤 논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신학은 성경과 신학이라는 두
단순한 결합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신학을 함에 있어서 먼저 성경적 전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신학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역사 방법론적 시각과 신앙이 없는 과학적 영역 속에서 그 체계를 세워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통일된 메시지를 끊임없이 제공받지 않는 한 성경신학이란 말 자체가 하나의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신학의 본질적인 전제는 바로 성경 자체가 주장하는 계시와 영감의 원리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레엄 골즈워드라는 신학자는 성경에 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이다. 성경은 유일한 구원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구원의 길에 대한 단 하나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그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그레엄 골즈워드는 성경에 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이게 과연 맞을까요? 이 의견이 맞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의 말씀이다. 이 권위는 성경의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은 신적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성경의 신적 권위의 근거는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무한 자기 계시라고 하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과 그 뜻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주장이 맞을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성경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권력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변조되었고 오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 11,618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은 인간 세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더냐? 인간 세상에서 너희들이 만든 것이 아니요 하늘의 이치요 하늘의 뜻에 의하여 역사한 것이니라. 하늘의 뜻에 의해 역사한 나 여호와가 내린 것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손질했으며 변조하여 만들었다면 과연 그 죄가 어떠하겠는가? 그리고 그 성경으로 하여금 흔들리고 깨우치며 흔들리는 가르침으로 가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사는 것인가 너희들은 생각해 봤느냐? 성경과 내가 내린 십계명이요 그리고 제3의 시대에 나의 아들을 통하여 새로 내리는 이 성경은 모두 참 진리요 그것이 무엇이더냐? 하늘의 뜻이요 하늘에 속한 것인 것을 너희들이 어찌 이를 모르고 감히 함부로 생각하며 인간의 교리요 인간의 생각으로서 그 뜻을 안다 그리 말하느냐? 인간 세속에 속한 것이 아님을 너희들은 알라. 같은 책이라 하여 같은 종이의 글씨로 써져 있다 해도 그 내용이 다 다르거늘 어찌하여 똑같은 인간 세상의 것이라 말하느냐?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리는 160권의 새로운 성경은 인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요 나 여호와의 뜻이요 내가 역사한 것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를 모르는 자 그와 같은 깨달음이요 이치를 모르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무리 있고 정독한다 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니라.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어 하늘의 세계에 속한 것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그러니 인간 세상의 이성과 상식과 지식이요 그 모두는 근접할 수 없으며 알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참된 이치요 진리라는 것을 알라. 그러니 너희들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 모두를 헤쳐보고 아무리 뒤져봐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다만 성령으로 임한 백성만이 이를 볼 수 있다 하지 않더냐?
너희들의 지식과 상식으로 이 모두를 헤쳐보겠다고 한다면 이는 곧 너희들이 나에게 도전함과 같은 것이니라. 그러니 교만하며 자만함에 빠져있는 행동이며 얼마나 너희들이 무고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인 줄 알겠느냐. 인간 상식이요 지식으로서 이를 헤쳐보려 하지 말며 너희들이 천사와 같은 마음이요 아름다운 삶으로서 마음을 비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살도록 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를 정독할 때 모두를 알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인간의 상식으로 알려고 도전하며 그것으로서 모두를 해결하며 풀어서 세상에 전한다면, 인간의 교리로서 만백성을 구한다면 너희들은 내 앞을 막는 자요 나에게 도전장을 낸 자요 나를 능멸하는 자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기존 성경은 하늘의 뜻에 의해 역사한 나 여호와가 내린 것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손질했으며 변조하여 하늘의 뜻이요 하늘에 속한 것인지를 인간의 교리요 인간의 생각으로서 변조하였으며, 성경은 인간 세속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새로운 성경은 인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요 여호와의 뜻이요 여호와가 역사한 것으로 인간 상식이요 지식으로서 이를 헤쳐보려 하지 말며 천사와 같은 마음이요 아름다운 삶으로서 마음을 비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성경을 정독하면 모두를 알게 될 것이며, 인간의 교리로서 만백성을 구한다면 여호와 앞을 막는 자요 여호와에게 도전장을 낸 자요 여호와를 능멸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말씀대로 이끌어가고 가르치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것은 새로운 성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학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신학은 어원적으로 신에 관한 학, 하나님에 관한 교리 또는 학문입니다. 고대 어거스틴은 신학을 신격에 관한 합리적 논이라고 했으며, 루터와 개혁자 신학자들도 신학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는 학문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했습니다. 또한 댐리는, 신학자 댐리죠. 댐리는 신학을 하나님에 관한 학이라고 했고, 웨필드는 신학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관계를 논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리커스 보아즈는 화이트헤드의 사변적 철학의 정의에 기초해서 하나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우리의 경험의 전 영역을 해석할 수 있는 일반적 관념의 시종일관한 논리적 필연적 체계를 신학의 정리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학문으로서 신학은 마땅히 계시에 기초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본성상 감추어진 영역이기에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여주실 때에만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의 아들을 통하여 계시된 진리를 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을 다룰 때 크게 나누면 주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4대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서 보면 신학의 어원에 의하면 우리의 연구 대상은 진정으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자신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말미암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조물주를 연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새로운 성경 11,618번째에서 인간의 상식이요 지식으로서 이를 헤쳐보려 하지 말며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또 아름다운 삶으로서 마음을 비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살도록 해야 하며, 인간의 교리로서 만백성을 구한다면 여호와의 앞을 막는 자요 여호와에게 도전장을 낸 자요 여호와를 능멸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11,618번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새로운 성경 11,910번째, 11,910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구약과 신약을 내려준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가 모두를 내려준 그 의미와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9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모두를 다 내려준 것은 너희들이 천사와 같은 삶을 살다 나에게 오르라 하여 내가 모두를 너희들에게 내려주지 아니하였더냐. 내가 그와 같은 뜻으로 모두를 다 너희들에게 내려주었거늘 과연 너희들은 그리 사는가? 너희들이 그리 살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거역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결코 너희들은 나와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너희들이 지금 수천 년 동안 살아오는 것이 잘못되었기에 내가 처음에는 구약이라는 것을 내려서 너희들을 바로 세우고 다스리고자 하여 구약을 내렸음이니라. 그리고 내가 십계명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내려 하늘에 오르는 길에 지침서를 상세히 내려보냈거늘 과연 너희들은 어찌 지켰는가? 신약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이더냐?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지키고 살면 나에게 오를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영광의 그 내용을 모두 지침서로서 만들어 너희들에게 내려보내 주었던 것이 아니더냐? 그러나 너희들은 이를 어찌 했는가? 이를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행하는 소중한 삶을 살지 아니했느니라. 인간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너희들이 이 지침서를 감히 나 여호와가 내린 것을 너희 임의대로 빼고 더하고 고쳤으며 성경을 변조했다는 말씀을 지금 강력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르치고 또 전하는데 그를 이해하는 것도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웃지 못할 형국이 되었으니 각기 다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변질시키고 변조하여 만들어낸 이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나의 백성들을 구한다 하고 지금까지 왔으니 그 교리는 사람마다 다르며 받아들이는 자마다 다르며 가르치는 자마다 다르니 이 세상의 자연이 혼란스럽게 되며 중심을 못 잡는 백성 너희들이 잘못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라. 그리하여 지금도 너희들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암흑의 세상에서 헤매고 있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변질시켜 만든 인간의 교리로 가르치다 보니 저마다의 가르침이 다름으로써 이 세상에 혼란스럽게 되며 중심을 못 잡는 백성들이 잘못 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또 성경신학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신학 또는 성서신학은 성경의 교리적인 접근보다는 구속 계시의 접근적인 점진적인 발전을 연구하는 기독교의 신학 분야입니다. 요한 필리프 가블러 이 신학자인데요. 요한 필리프 가블러는 그 성경신학은 근대의 프린스턴 신학교 게알더스 보스와 같은 신학자들에 의해 크게 발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에드워드 제이 영과 리차드 게핀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널리 보급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알더스 보스는 성경신학을 성경에 보존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과정을 다루는 주경신학의 한 분야, 주경신학은 성서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스의 제자 체스터 레만은 성경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적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인간의 영적 경험들, 성문의 말씀의 특성들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를 취급하는 성경 해석의 한 가지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스와 레만에 따르면 성경신학은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 해석이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윌러는 성경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은 성경의 종교를 그 진보적인 발전과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들에 의해서 밝히 보여줄 책임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구약의 신학은 구약의 계시다. 그리스도 속에서의 구원으로서의 완성되었던 점진적 발전을 쫓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의 표현이 발견되는 옛 언약 아래로 모든 방면들로부터 양식들을 불러 모아야 한다라고 상당히 어렵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 정의를 종합해 보면은 성경신학은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학적 관점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에 대한 강조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적 해석과 적용, 그리고 역사적 발전 개념을 강조합니다. 성경신학은 신학적이고 역사적인 안목에서 성경 전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었기에 사람들이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해석을 함으로써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신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며 천국으로 인도된 자가 한 명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애롭고 고독하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가 막히죠. 천국으로 인도된 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 새로운 성경 만공 901번째에서 말씀을 보면요, 새로운 성경은 성서에 인봉된 비밀을 푸는 열쇠이며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공 901번째, 만 901번째에 보면은요, 3절부터 보면은, 내가 나의 새로운 성경이요 나의 이 법전을 무엇라 말하였느냐? 너희들이 몇천 년 동안 인봉되어 있는 비밀이요 성서의 그 모두를 열 수 있는 열쇠라 내가 그리 말하지 아니었더냐? 그 열쇠만이 너희들이 모두를 열 수 있으며 그를 들여다볼 수 있음이니라. 지금의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나의 뜻에 의하여 오는 그 믿음이요 신앙의 길이라 했던 그 모두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에서 헤매는 그와 같은 신앙이요 믿음의 길을 왔다 하면 믿겠는가? 지금 나 여호와가 바라보는 너희들이 칠흑같이 어둡고 어두운 밤에서 허덕이는 그와 같은 믿음이요 신앙으로 가기에 내가 보기에 가슴이 아프며 내 마음이 답답함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160권이라는 이 법전을 가지고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는 내 진리를 너희에게 기록하여 내림이니 이게 바로 무엇이더냐? 이 나의 새로운 성경이 빛과 소금임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무엇이더냐? 자신을 녹여 모두를 갖다 역사하는 것이 아니더냐? 그리고 바라는 것 없이 끝없이 너희들에게 비춰 주민이라. 그러니 바로 나의 참 진리요 새로운 성경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며 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이제 깨닫도록 그리하라. 이렇게 새로운 성경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인봉된 성서를 풀어주는 열쇠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감히 피조물이 조물주를 연구하는 어부를 성설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연구하고 보급하지 아니하면 신에 대해 너무도 무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구하는 학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신학의 기준은 마땅히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해야만 하죠.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본성상 감춰진 영역이기에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을 다룰 때 크게 나누면 주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4개의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학의 어원에 의하면 우리의 연구 대상은 진정으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자신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 말미암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었기에 사람들이 함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또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적으로 변조된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한편 종교 지도자들은 자의적으로 인간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해석을 함으로써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신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며 천국으로 인도된 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살아오는 것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은 구약이라는 것을 내려주어 바로 세우고 다스리고자 하였으며,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것을 내려 하늘에 오르는 길을 지침서를 상세히 내려 보냈거늘 지키지 않아 또다시 신약을 내려 보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신약이라는 것도 무엇이냐?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지키고 살면 하늘나라에 오를 수 있는 거듭나는 영광의 그 내용을 모두 지침서로 만들어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 이 지침서를 임의대로 빼고 더하고 고쳤으며,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변질시키고 변조하여 만들어 이 새로운 교리를 가지고 만인을 구한다고 지금까지 왔으니, 그 교리는 사람마다 다르며 받아들이는 자마다 다르며 가르치는 자마다 다르니 이 세상이 자연히 혼란스럽게 되어 지금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암흑의 세상에서 헤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조물주를 연구한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만,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상식이요 지식으로서 이를 해쳐보려 하지 말며 천사와 같은 마음이요 아름다운 삶으로서 마음을 비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살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교리로서 마음 백성을 구한다는 그들은 여호와의 앞을 막는 자요, 여호와에게 도전장을 낸 자요, 여호와를 능멸하는 자라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역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시대가 지나고 오로지 새로운 성경의 말씀대로 알기 쉽게 내려온 한국어로 된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가르치고 깨닫고 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